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연인이 싸웠는데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연인이에요. 둘이 사귀는 연인이 싸웠는데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남자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정답이 아닌데 어떡하죠? 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사과합니다. 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싸웠을 때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분들도 싸울 때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바보같이 내가 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싸운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습니다. 네,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는데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누가 먼저 사과한다고 그랬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이 먼저 사과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4편의 설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제 갈수록 늘어나니까.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좋은 기억들 있죠. 너무 아픈 상처 같은 것들은 의식 너머의 세계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삶에 유익합니다. 네,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줄거리. 네, 지난 설교를 또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편의 서신이 전달됩니다. 이 서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위로가 아니라 절망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곧 바벨론 포로가 끝날 거야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욕망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삶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70년. 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1차 포로로 잡혀간 605년을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 바사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 땅으로 보내줍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켰대요.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2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에 이방 왕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이 미아동 주민이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세금을 그쪽으로 가게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져왔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썼던 성전에는 있었던 많은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그릇들을 어디로 가져가면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금그릇, 은그릇, 수저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갔겠죠. 수저는 안 썼겠죠. 네, 우리만 수저 젓갈은 쓰니까. 이 내용이 에스라 1장 8절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르다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실제로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보물과 예물,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할 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을 아는 사람보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이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시간을 표현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지금 7시 44분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성서에서 기록할 때 우리 말로는 다 때라고 적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크로노스. 7시 44분, 45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에 와서 개입하는 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개입한 특별한 시간. 네.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개입한 시간의 때가 나오죠. 때가 찼고 카이로스의 시간.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무슨 때가 찬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왔죠. 성서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종말인 거야.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왜? 인간이 망쳐놓은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가 그 창조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 아직 이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70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완벽한 시간의 때가 바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줄거리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가이드 스가랴 선지자를 따라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리오 왕 통치 2년에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전달만 되잖아요. 요즘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찾아야 되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노동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때 선지자들은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가서 전했거든요. 와서 근데 우리는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찾아서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되고 수고가 이때 선지자들이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사과한다고 했죠? 사랑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사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의 대사 같죠. 다시 돌아올 거지? 좀 느끼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70년 만에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데 마치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4절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는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에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이 어땠을까요? 70년 만에 돌아간 고향이 어땠을까요? 선산이 어땠을까요?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있고 풀 나고 동물들 막 다니고 그런 황폐해진 예루살렘. 고지가 700m니까 여기 북한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둘레길은 가봤는데 꼭대기까지 안 가봐서 북한산보다 높겠죠? 도봉산이 한 700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황폐해졌겠어요. 근데 그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BC 538년 1차 포로기환 사명을 받은 스룹바벨이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붕괴되었고 성전은 성서에 나온 성전은 총 3개예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64년 동안 지었던 성전, 총 몇 개예요? 이 3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성전은 헤롯 성전, 지금 나온 성전은 뭐예요?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 그리고 구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 성전들이 다 다른 성전들이에요. 잘 기억하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붕괴하고 정확히 71년 만에 다시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예벨도 부활시켰습니다. 이때 함께 도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본문 3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떠한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큰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어버린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면 큰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될 거랍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때, 그때가 우리의 때와 너무 달라서 우리가 괴롭죠. 네, 계속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네, 그때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되살리기 운동을 일으켜갑니다. 50년 뒤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데 이때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왕은 에스라와 동행한 1,500명 사람들의 통행료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면제가 언제 되죠? 추석 명절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일인데 면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런 것은 은혜를 안 받으시군요. 통행료가 면제, 당시에는 고치는 데마다 또 통행료를 내야 됐거든요. 통행료가 면제됐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 집안의 출신답게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BC 445년 유다 통종 느헤미야가 이끈 3차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에 노출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과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직 이것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속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이같이 똑같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제사장 스가랴와 학계를 통해 완성했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 교육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려 93년,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말이 쉽지 100년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에스라 목사님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사람들에 의해 변질된 복음이 아닌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왜 울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 듣고 울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저희 나이 때 자란, 그러니까 저희가 IMF 때 대학교를 가고 한 세대거든요. 예. 여러분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성시경, 공유 이런 사람들이 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네. 근데 저희 세대에서 자란 대부분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찬양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경배와 찬양 세대거든요. 네. 두란노부터 시작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 그랬는데 저는 찬양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찬양할 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에서 설교 듣다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저희 모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어요. 다른 애들 막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앉아있다가 설교 듣는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뭐 혼자 울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로 말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많이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아침에 방학 때 가서 성경을 읽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읽고 좀 잠깐 눈을 떠보면 저녁 될 때가 많았습니다. 놀랍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실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날이 새고 있었던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갔을 때나 이럴 때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4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곡은 레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인데 1917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만 충분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었는데 자비랑 선교사가 되게 말은 멋있어요. 낭만적이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삶이 남루해요. 어떤 자괴감이 드냐면 내가 가족도 책임 못 지고 교회도 책임 못 지는 무능한 목사구나, 무능한 목회자구나,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사모님이 시를 옮겨 적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가 어떤 시였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너무 값진 겁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이 어떤 대가인 줄 아세요? 당시 종을 죽였을 때 보상해주는 대가가 은 30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맞바꾸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에서 개척 5년을 하고 많은 것을 잊고 고향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개척하면서 진비 때문에 여수 산단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갚아나갔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그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화가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한테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제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삶도 알고 제 삶의 방식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를 아는 친구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개척 5년 하는 동안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줬냐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첫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교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뭐 그 청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뭐 잘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신실한 적 없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이 늘 변함없이 신실하셨거든요. 하나님 늘 신실하다. 다만 우리 인간이 연약할 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망신창이가 된 인생도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더 많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시기가 많이 힘들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더 책임감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울지 저 충분히 압니다.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몇 년 만에요? 70년 만이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혜원 담임 목사님, 신선희 사모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정순덕 권사님 이웃 돕기 성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버려졌던 것처럼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일 날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대는 또 동일한 시간대니까 들어와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계속, 오프라인으로 하기 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면 따로 공지가 교기부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부구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구구기도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오늘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에 걷고 한국만 국한하지 마시고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같이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계획을 따라 욕망을 쫓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